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새벽에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우리 가슴 속에 모시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이 이 새벽에 하나님께 나와서 우리 몸에 있는 병 낫기를 원합니다. 암이 낫게 하여 주시고, 허리 통증이 낫게 하여 주시고, 오랜 지병이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기를 원합니다. 자신의 미래를 위한 기도들, 자녀들을 위한 기도들, 손자들을 위한 기도들 응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믿습니다. 이 세상에 어떤 어려움이 온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사랑의 힘으로 다 물리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하나님의 응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람이 젊었을 때에는 아무리 무리한 그런 짐을 지고 또 활동을 해도 그냥 하루 정도 잠을 자면 금방 회복이 됩니다. 근데 나이가 드시면은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무거운 짐을 지면은 허리가 아파서 한 달 동안 꼼짝을 못 하기도 하고, 또 나이가 들면은 이것저것이 아프기도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나이가 들면은 많은 삶의 위기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 정년퇴직입니다. 남자들은 정년퇴직을 하고 나면 과연 내가 무엇을 하면서 남은 인생을 보내야 되는가,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젊은 사람들도 직장을 옮기는데 금방 옮기지 않고 실직 상태가 계속된다면 의기소침해가지고 교회를 나오기는 나오지만은 자신감을 잃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100세까지 산다, 100세 시대다 이렇게 말하지만 사실은 100세까지 살면서 이 병 때문에 삶의 질이 너무너무 떨어질 때가 많습니다. 물론 100세 될 때까지 시장에도 혼자 가시고 또 병원에도 혼자 가시고 이런 건강하신 분들도 있지만은 집에 누워가지고 병으로 고생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미국에 유명한 암센터가 있는데 그 암센터 원장이 한국인 출신이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무슨 말을 하는가 하면, 이 암센터에 오면 한국 사람들은 꼭 묻는다는 겁니다. 내가 앞으로 얼마나 살 수 있습니까? 근데 그건 의사도 모르고 하나님밖에 모르는데 한국 사람은 꼭 묻는데 내가 앞으로 얼마나 살 수 있습니까? 특히 한국인 출신 의사는 꼭 묻는다는 겁니다. 내가 얼마나 살 수 있습니까? 그런데 그 환자들 중에서, 암 환자들 중에서 이상하게 그 암이 없어지는 사람이 있대요. 드물게 있대요. 근데 그 사람들은 거의 대개 크리스찬이라는 겁니다. 기도해서 암덩어리가 없어지는 사람들이 있더라,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한 이방인이고 이스라엘의 원수였던 이 나만 장군이 한센병에 걸렸다가 하나님의 말씀, 선지자가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 병이 깨끗이 낫는 것을 보여줍니다. 왜 이스라엘에도 한센병자가 많은데 하나님은 굳이 이 이방인, 그것도 이스라엘의 원수인 사람의 병을 고쳐주셨는가?
그것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병은 고침을 받을 수 있고, 이방인을 치료해 주셨다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더 잘 치료해 주신다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많은 이런 나병 환자들, 한센 환자들은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해서 치료함을 받지 못했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첫 번째는 이런 질병이나 정년퇴직이나 또 여러 가지 인생의 어려움이 우리의 삶의 방향을 갈라놓는다는 것입니다. 나만 장군은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아람 장군인데 애국자였고 영웅이었습니다. 그는 나라를 여러 차례 위기에서 건져내었고, 그 아람 나라 안에서는 굉장히 존경받는, 우리나라로 치면은 이순신 장군 같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도 인간이기 때문에 병이 찾아왔는데, 그 당시에 가장 무서운 한센병, 나병이 그 사람에게 걸리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당장 쉬쉬하면서 병에 안 걸린 것처럼 지낼 수 있지만, 얼마 지나지 않으면 그의 코도 썩어 문드러지고 또 손과 발도 썩어서 떨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집에서도 궁에서도 쫓겨나서 아주 저 빈들이나 동굴에서 외롭게 비참하게 살아야 될 형편에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전혀 생각지 못한 인생의 위기를 느끼게 됩니다. 남자들의 경우에는 실직일 수도 있고, 암 같은 병일 수도 있고, 정년퇴임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이 그런 일을 당하면 별일 아닌 것으로 생각하지만, 내 자신이 그 일을 막상 부딪히게 되었을 때는 과연 어떻게 이 어려움을 극복해야 될까? 내가 과연 살 수 있을까? 내가 무엇을 하면서 남은 인생을 살아야 될 것인가? 굉장히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이 아람 장군의 집에 이스라엘에서 붙들려 온 소녀 노예가 있었습니다. 이 아이는 아람 군대가 쳐들어오는 바람에 부모도 잃어버렸습니다. 친구들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어린 나이에 적국에 와서 이제 그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여자아이가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아이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고, 선지자의 말씀의 능력을 믿는 아이였습니다. 요즘으로 치면은 교회 주일학교를 잘 다니던 이런 학생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는 여자 주인과 그 남편이 굉장히 수심에 차서 고민스러운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듣고 용기를 내어서 그 주인 아주머니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주인님, 우리 주인님이 이스라엘에 계셨으면 좋을 뻔했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냐? 이스라엘에는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는데 하나님의 선지자는 못 고칠 병이 없습니다. 여주인은 이 아이가 하는 말을 듣고 굉장히 황당했습니다. 아니, 이 애가 뭘 안다고 이 불치의 병을 치료받을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가? 이 여주인은 남편이 저녁에 들어왔을 때 이 아이가 한 말을 전해 주었습니다. 우리 집에 이스라엘에서 잡혀온 여종이 있는데
이스라엘에는 이런 한센병을 치료하는 하나님의 종이 있다고 합니다. 네, 그런 말을 전해 주었습니다. 이 여자아이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선지자의 말씀을 믿지만 이방 나라에 포로로 붙들려 왔습니다. 그렇지만 이 여자아이는 최초의 선교사였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선지자의 존재를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가 붙들려온 원인은 알 수가 없지만 그 소녀는 거기서 자기 문제에 빠지지 않고 주인을 돕기 위해서 이스라엘에는 하나님의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 앞에, 그 선지자 앞에서는 이런 한센병도 치료받을 수 있다고 소개를 해 주었습니다. 최초의 나이 어린 선교사였습니다. 이건 정말 믿을 수 없는 말이었습니다. 이 꼬마가, 이 어린 아이가 뭘 안다고 주인의 병이 나을 수 있다 없다, 뭐 이 정도 되는 사람의 이 병은 전부 이 비밀 사항입니다. 뭐 대통령이 어디가 뭐 안 좋다든지 뭐 이런 장관들이 뭐 몸에 무슨 병이 있다든지 이런 극비 사항입니다. 근데 이제 집에서 자꾸 아주머니가 한숨을 쉬고 낙심하고 이러니까 이 여자가, 이 애가 알았던 것입니다. 이 애가 도대체 뭘 안다고 나라 이 극비사항에 해당되는 이 장군이 한센병에 걸렸다 하는 것을 알고는 이스라엘에 있었으면 참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는 것입니다. 만약 이 아이의 말이 틀렸다면 이 나만 장군, 아람의 영웅은 완전히 창피만 당하는 것입니다. 남의 나라에 가가지고 병도 고치지 못하고 또 한센병에 걸렸다는 소문만 나게 되고 완전히 나라의 비밀이 노출이 되고 참 국력에 큰 손실이 될 뿐만 아니라 나만 장군은 완전히 망신만 당하고 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여자아이의 말을 믿어야 됩니까? 아니면 무시하고 그냥 자존심을 지켜야 됩니까? 만약 이 장군이 여자아이의 말을 믿지 않고 자존심을 지킨다면 어떻게 됩니까? 틀림없이 코가 떨어져 나갈 겁니다. 손발이 떨어져 나가게 될 것입니다. 결국 얼굴이 변형이 될 것입니다. 결국 나 환자로 격리되어 살다가 죽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자아이가 하는 말에는 희망이 있었습니다. 몇 프로의 희망이 있었습니까? 0.001%의 희망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희망이 있다 하는 것과 희망이 없다 하는 것 사이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0.001%의 희망이 있다, 병이 치료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나만 장군은 0.001%의 가능성을 붙들기로 했습니다. 병이 낫는다고 이야기하는데 나는 도전해보겠다. 그래서 왕을 찾아가 가지고 자기의 이 한센병을 치료할 수 있는 선지자가 이스라엘에 있다는 그 말을 우리 집에 있는 여종이 합니다. 참 장군으로서는 체면이 안 쓰죠. 집에 있는 여종이 하는 말을 믿고 장군이 이스라엘로 가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은 막 말렸습니다. 장군의 이 병은 극비사항입니다. 만약 거기 갔다가 병 치료받지 못하고 온다면 왕은, 우리나라는 망신만 당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왕이 이 장군을 붙들고 있어봐야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이 장군은 한센병이 도져가지고 결국은 죽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아무리 감추어도 언젠가는 이분은 병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왕은 마음으로는 이 장군을 붙들고 싶지만, 나라의 비밀을 지키고 싶지만, 자존심을 내세우고 국가의 위신을 내세우면 이 아까운 장군이 언젠가는 병으로 죽게 되니까 허락을 했습니다. 장문의 편지를 쓰고, 그리고 많은 선물을 준비해 가지고 새로운 옷도 준비하고 금도 준비하고 은도 준비하고, 그렇게 해서 나만 장군을 이스라엘로 보내었습니다. 장군, 이 병은 못 고치는 병입니다. 그렇지만 꼭 나아서 오세요, 이러면서 나만을 이스라엘로 보내었습니다. 모험이죠. 굉장한 모험입니다. 나만 장군은 그냥 장군의 위신을 지키면서 그 자리에 있느냐, 아니면 0.01%의 가능성을 찾아서 이거 다 때려치우고 창피당할 각오를 하고 모험을 하느냐. 이분은 미래를 생각을 해보고 모험을 하는 쪽으로 택했습니다. 우리나라에 이런 정치하는 사람들 보면 언젠가는 욕을 얻어먹고 언젠가는 국민이 싫어할 줄 알면서도 그 권력의 욕심 때문에 장관 자리를 지키고 국무총리를 자리를 지키고 대통령의 자리를 지키고 이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나중에는 뭐 욕을 무지무지하게 얻어먹고 역사에도 참 부끄러운 이런 분들이 많아요. 근데 미래를 조금만 내다본다면 이거는 언젠가는 터질 문제다. 이거 다 때려치우고 내 양심대로, 내 믿음대로, 여자애 우리 집 꼬마가 전도해 주는 대로 한번 살아보겠다, 이런 사람은 없습니다. 없어요. 그런 모험을 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진 사람은 없습니다. 어떻게 하든 거짓말을 해서라도 자기 자리를 지키려고 노력을 하죠. 그런데 이 나만 장군은 결단력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이대로 자존심을 지키고 자리를 지키면 언젠가는 나는 격리되어서 죽는다. 안 될지 모르겠지만 0.001의 가능성을 찾아서 나는 모험을 해보겠다. 나는 수치를 무릅쓰고 창피를 무릅쓰고 나는 모험을 하겠다. 여기서 나만 장군의 인생은 갈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두 번째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신앙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왕은 어느 날 원수인 아람 나라에서 중요한 국무장관이 찾아왔습니다. 놀랬죠. 수영원도 별로 거느리지도 않고 그냥 찾아왔습니다. 이 장군은 이스라엘을 많이 공격했던 장군입니다. 이스라엘의 원수였던 장군입니다. 그런데 이 장군이 편지를 주는데 거기 보면 아람 나라의 왕의 편지가 적혀 있었습니다. 나의 가장 아끼는 이 장군이 참 몹쓸병에 걸려 있습니다. 소문에 듣자 하니까 이스라엘에는 이 장군을 고칠 수 있다고 하니까 꼭 고쳐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선물을 잔뜩 보냅니다. 이스라엘 왕은 이 편지를 보고 기가 꽉 막혔습니다. 이 세상 어느 누구도 고칠 수 없는 이 한센병을 아람 왕은 이스라엘에서 고쳐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서 고쳐주어서 돌려달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왕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었습니다. 선지자가 있었지만 선지자의 말씀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왕은 오버센스를 합니다. 왜 왕이 이런 짓을 하느냐? 이건 또 전쟁을 할 수 있는 핑계거리를 만들기 위해서다. 괜히 장군이 뭐 한센병에 걸렸느니 안 걸렸느니 하면서 핑계거리를 찾아가지고 결국 전쟁을 하려고 하는 것이다.
그래서 왕은 막 옷을 팍 찢어버렸습니다. 전쟁이다. 내가 사람을 살리고 죽이는 하나님이냐? 어찌하여 이스라엘 그 아람 왕은 이스라엘 왕인 나에게 이런 나병에 걸린 사람을 보내서 고쳐달라고 하는가? 이건 시비를 걸어서 전쟁의 핑계를 삼으려고 하는 것이다. 옷을 쫙 찢고 낙심을 했습니다. 왕이 옷을 찢으니까 막 거기 있는 신하들도 막 다 옷을 찢고 전쟁이다. 이제 우리나라 전쟁 터진다. 그러니까 막 사람들은 막 사모으기를 합니다. 생수를 사모으고 뭐 라면을 사모으고 어떻게 하든지 조금 더 살아보려고 막 지금 온 사마리아가 난리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왕들은 자신들이 얼마나 위대한 백성인지, 자신들에게 얼마나 위대한 말씀이 있는지,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지 자기들이 안 믿었어요. 자기들이 자기들을 믿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보면 믿음이 있는 사람과 믿음이 없는 사람이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환자 한 명 찾아온 거 그게 뭐가 대단합니까? 환자를 고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죠. 뭐 기도한다든지 선지자에게 보낸다든지 새벽 기도에 뭐 오라, 산상 새벽 기도에 오라고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될 텐데 막 믿음이 없으니까 막 옷을 찢으면서 전쟁이다 막 사모으기를 하고 뭐 이 아람 나라는 우리를 삼킬 것이다 울고 불고 막 시끄럽고 난리가 났던 것입니다. 왕이 옷을 찢었다는 것은 끝장났다는 거예요. 우리 이스라엘은 끝장났다. 우리 이스라엘은 아람을 못 이긴다. 우리는 망했다. 그런 뜻입니다. 엘리사는 왕이 옷을 찢었다는 소문을 듣고서 종을 보냈습니다. 왕이시여, 옷을 왜 찢습니까? 옷 하나 살라고 하면 돈이 얼마나 드는데 백화점에 안 가봤습니까? 루비통 옷 하나 살라 그러면 얼마나 돈을 줘야 됩니까? 왜 그런 옷을 찢습니까? 그 환자가 하나 왔다는데 그 저인데 보내십시오. 환자 하나 왔는데 그냥 보내라는 거예요. 8절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 옷을 찢었다 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어 이르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라 하니라. 이스라엘에 뭐가 있습니까? 핵무기가 있습니까? 백조의 검은 백조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핵 잠수함이 있습니까? 항공모함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에 선지자가 있는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종, 말씀의 종, 목사님들, 전도사님들,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기도하는 성도들이 없으면 우리나라는 벌써 박살이 나도 박살이 났을 것입니다. 근데 끝까지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말씀을 붙드는 주의 종들이 있습니다. 아람 나라가 뭘 알아야 됩니까? 선지자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옛날에 제가 굉장히 가슴이 아팠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가 언젠가 하면 그 APEC 회의가 그 부산에서 열렸을 때입니다. 근데 각국 대표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는데 주일이 되었어요. 그 주일이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그 미국 대표도 있고 캐나다 대표도 있고 크리스찬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교회를 가고 싶어요. 교회를 가고 싶어요. 이 사람들을 교회에 데리고 왔으면 뭐 수영로 교회에 굉장히 가깝거든요. 수영로 교회 데리고 간다든지, 뭐 수영로 교회가 좀 여의치 않으면 대구 동부교회로 데려온다든지, 막 그게 여의치 않으면 영락교회까지 막 아예 인심 써가지고 와가지고 예배 드리게 하고 식권 하나씩 준다든지 이렇게 했으면은 이야, 한국은 안 망한다. 저래 찬양하고 저래 기도하고 저래 성도들이 모이는 나라는 안 망한다. 절대로 망할 수가 없다. 우리는 그동안 왜 한국이 망할 듯 하면서 안 망하는지 굉장히 미스터리였는데, 교회 가보니까 막 청년들이 막 찬양 부르고 목사님들이 막 설교하고 교인들이 막 기도하고, 이런 나라는 핵무기로도 안 된다. 항공모함으로도 안 되고 잠수함으로 안 된다. 빨리 깨달았을 것입니다. 근데 위정자들이 예수를 안 믿거든요. 어디로 데리고 갔습니까? 범어사 절에 데리고 갔어요. 절에 데리고 가니까 그 중들이 뭘 합니까? 달마대사 그림을 그려주는 거예요. 달마가 왜 동쪽으로 갔냐? 누가 알겠어요? 그거 지가 가고 싶어서 간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더 헷갈리는 거예요. 이야, 이 달마 있는데 왜 이런 나라가 안 망할까? 그때 제가 참 정말 마음이 아팠습니다. 교회를 데리고 왔으면은 절대로 안 망한다. 코리아 절대로 안 망한다. 이래 기도하고 이래 찬양하고 이래 눈물 흘리는 이런 성도들이 있는 나라가 안 망한다. 미국 대통령이 증명한다. 부시가 증명한다. 캐나다 총리가 증명한다. 호주 총리가 증명한다. 이런 나라는 아무도 못 건드린다고. 선지자가 있는 줄 알아야 된다고. 선지자가 있는 줄 알아야 됩니다. 목사가 있는 줄 알아야 됩니다. 목사가 있는 줄 알아야 돼요. 근데 요즘 이제 목사님들이 스스로 목사를 밝히기는 좀 부끄러워합니다. 그래서 서로 이야기하기를 이과장, 이부장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안 믿는 사람들 앞에서 창피하니까 목사님 뭐 이래 하니까 사람들이 막 자꾸 쳐다보고 이러니까요.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이 목사가 있는 줄 몰라요. 그 찜질방 안에 목사가 있는 줄 몰라요. 이과장, 이부장 이렇게 하니까 모르는 거예요. 선지자가 거기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저는 찜질방에 가서 뭘 했느냐, 헬라어 성경을 읽었습니다. 사람들이 보는 거예요. 저 이상한 글씨인데, 야야야, 여기 목사가 있는 것 같다. 목사가 있는 것 같다. 목사가 있는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 찜질방에 하나님의 종이 있다는 걸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 일본 남쪽에 가면 이 모래 온천이 있습니다. 모래 온천. 시커먼 온천에 사람을 이렇게 묻어놓고 거기서 이제 땀을 빼는 겁니다. 다른 나라 사람들은 그냥 뜨거워가 금방 튀어나와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 15분 이상 앉아 있습니다. 찜질방에 훈련이 돼가지고. 그래서 자기들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지옥의 온도를 높여야 된다. 한국 사람들 때문에. 그 뜨거운 모래 속에서 저는 얼마나 있었는가? 30분을 있었습니다. 30분. 근데 그게 실수였어요. 30분 있으니까 건지러워요. 여기저기가 건지르기 시작해요. 그래서 내가 물어봤습니다. 거기 일하는 청년들인데, 여기 뭐 대만 사람들, 중국 사람들 많이 오냐? 이러니까 많이 온다 그래요. 한국 사람들도 많이 오냐? 많이 온다 그래요. 누가 제일 오래 있느냐? 한국 사람들 제일 오래 있다 그래요.
목사가 있다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목사가 있다는 것, 선지자가 있다는 것을,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다는 것을, 기도하는 장로님들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 누가? 푸틴. 누가? 김정은이. 누가? 미국 대통령이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한국은 이상한 나라입니다. 한국은 이상한 나라. 말씀을 붙드는 종들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신학생들이 있습니다. 제가 우리 신학교를 가보니까요, 이제 설교를 했는데 1학년들 신대원 1학년들은 기도를 막 어떻게 하는데 지붕이 날아가려 그래. 주여 하나님이시여 막 기도를 하는데 얼마나 뜨거운지 막 지붕이 들썩들썩합니다. 3학년인 예배 볼 때 기도 안 해. 학년이 올라갈수록 기도 안 해. 자기 담임 목사래. 3학년 담임 목사라 그래. 왜 하나님의 종들이 그런 자상을 가지고 있을까요? 엘리사는 환자 보내라 이게. 군대 장관도 환자죠. 군대 장관도 환자고, 대통령도 환자고, 무슨 장관도 환자죠. 환자 한 명 너희들을 보내라고. 병원에 가면 다 환자입니다. 안 걸린 사람들은 다 환자입니다. 암 환자예요. 엘리사는 왕에게 왜 비싼 옷을 찢습니까? 그 옷이 돈이 얼만데? 우리에게는 능력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뭐 걱정합니까? 무슨 걱정을 합니까?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오늘 우리는 이 성경책을 다 가지고 오셨는데요, 이 성경책이 뭔가 하면 우라늄입니다. 우라늄 덩어리. 성경 말씀을 해석하면 탁탁 이걸 치는 것 같아요. 여기서 에너지가 발생합니다. 여기서 핵폭탄 같은 에너지가 나와요. 주의 종들은 성경을 해석을 해야 됩니다. 성경을 해석을 하면 에너지 같은 원자 핵폭탄 같은 에너지는 이거 안 믿는 거예요. 자기 이야기를 실컷 해요. 또 그걸 좋아하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자기 이야기. 그 자기 이야기를 뭐라고 합니까? 썰을 푼다 그래요. 이게 아주 유명하게 돼버렸어요. 유행을 하게 돼버렸어요. 그래서 가끔 외부 그 목사들, 우리 교회는 뭐 설교 잘 안 하는데 한번 들어보면 패턴이 비슷해요. 패턴이 비슷해요. 그냥 자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이야기를 왜 합니까? 성경이 해석되어지면 우라늄이 탁탁 깨어지면서 열이 나기 시작해요. 엄청난 에너지가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성도들의 마음속에 막 불을 일으키고 암을 지지고 우울증을 태워버리고, 이게 역사가 나타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선지자가 있는 줄 알아야 됩니다.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왕은 나만 장군을 엘리사 집에 보내었습니다. 근데 놀라게도 엘리사는 오라 해놓고 안 만나줍니다. 환자 오라 해놓고 만나주지도 않아요. 나만 장군은 아람의 최고 권력 2위입니다. 권력 2위. 군대 장관이고 영웅이고, 훈장 받은 거는 앞판에 붙이고 뒷판에 붙이고 해도 모자랄 정도로 그렇게 많은 훈장을 받은 사람인데, 선지자는 만나주질 않아요. 이래 유명한 사람이 왔으면 같이 차라도 이렇게 한 잔씩 하면서 도라지 차를 마신다든지,
국화 차를 마신다든지 차를 한 잔씩 하면서 여기까지 온다고 고생했습니다. 어디 환부를 한번 보십시다. 아, 여기에 생겼군요. 아, 이거 참 간단합니다. 아, 그러면서 안수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번에 한센병이 낫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줄도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엘리사는 이 선지자는 만나주지도 않습니다. 환자 오라 해놓고 만져주지도 않아요. 가라는 거예요. 집으로 가라. 오라 해놓고는 가라 그러는 거예요. 가라 하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가다가 옆에 요단강이 있는데 그 7번 빠지라. 7번 빠지라. 그러면 낫는다는 겁니다. 10절에 보면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지금까지 이 나만이 참고 또 참았습니다. 참고 참아가지고 이 시골 구석까지 왔어요. 근데 만나주지도 않고 차 대접도 안 하고 그냥 가라고 하니까 화가 막 폭발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전쟁이다. 내가 이 병으로 죽더라도 이 이스라엘 족속들 다 죽이고야 말겠다. 화가 나가지고 막 씩씩거리면서 막 분노가 폭발하면서 돌아가는 겁니다. 오늘 여기 세 번째로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시기 전에 꼭 믿음을 달아보신다는 겁니다. 믿음을 테스트해 보십니다. 그 믿음의 테스트는 무엇입니까? 겸손의 테스트입니다. 이 사람이 정말 아직도 오만한지, 약간 오만한 것이 약간 꺾였다가 말았는지, 아니면 진짜 하나님 앞에서 팍싹 죽어버렸는지 테스트를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가라는 거예요. 가라. 가다가 요단강에서 7번 물에 빠지라고. 나만 장군은 막 화가 폭발합니다. 이 선지자 이거 어떤 인간인데 나를 만나주지도 않느냐. 군대 장관이 왔는데 차 한 잔도 대접하지 않느냐. 우리 고향 아람에서는 깨끗한 물이 흐르는 강이 얼마나 많았냐. 거기서 막 헤엄치고 이러면은 이 병이 잘 나을 것 같은데 이 요단강이 이 흙탕물 여기에 7번이나 담가라고. 이거는 모욕이다. 이거는 내 인생의 최대의 치욕이다. 내 가면 군대 끌고 와가지고 다 죽여버려. 이 선지자부터 죽일 것이다. 이렇게 화가 나가지고 돌아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전에 겸손의 테스트를 하십니다. 그래서 병에 걸리고 어려움이 있어서 오는데 교회에 오면 막 설교부터 듣습니다. 설교부터. 뭐 병 낫는 막 안수기도 하고 뭐 이래 안 하고 말씀부터 들으라고 그래요. 말씀부터 들어요. 그 말씀 듣고 나면 뭐 어떻게 합니까? 가라 그래요. 집에 가라고. 집에 가라고. 가면 낫는다고. 나만 장군은 자존심 다 버리고 참았는데 이렇게까지 무시당하고는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내가 여기까지 왔는데 선지자 지가 뭐라고? 집에서 나와보지도 않고 내보고 뭐 요단강에 7번 담그라고? 이거는 도저히 용서할 수 없다. 막 이제 전쟁하려고 지금 돌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때 옆에 있는 사람들의 믿음이 아주 중요합니다. 나만 장군을 모시고 온 종들이 믿음이 있었습니다. 이들이 나만을 뭐라고 부른가 하면 아버지 이렇게 불렀습니다. 아버지. 나만 장군에게 아버지. 만약 이 선지자가 우리에게 더 어려운 것을 시켰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만약 이 선지자가 에베레스트에 올라갔다 내려왔다 이러면 우리 안 갔겠습니까? 우리에게 알프스 산에 올라갔다 내려왔다 이렇게 하면 안 갔다 왔겠습니까? 사하라 사막에 갔다가 중간까지 갔다가 오라면 안 했겠습니까? 훨씬 어려운 것을 시켜도 우리 이 병 낫기 위해서 했을 겁니다. 아버지, 7번 요단강에 담그라고 하는데 얼마나 쉬운 겁니까? 한번 해봅시다. 해보고 안 나오면 전쟁합시다. 나만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뭐 손해볼 건 그게 없거든요. 7번 몸에 담가도 뭐 손해볼 건 없어요. 뭐 살이 닳아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그래? 그러면 7번 해도 안 나오면 전쟁한다는 거지? 맞습니다. 7번 해도 안 나오면 우리 전쟁해가 다 죽여버리십시다. 좋다. 내가 그 말만 믿는다. 응? 그리고 마음이 좀 변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요단강에 들어가서 한번 탁 잠겼다가 나왔습니다. 이 정상적이라면은 7분의 1은 나왔어야 될 거 아닙니까? 7번 해가 나을 것 같으면 한 번 들어갔다 나오면 7분의 1, 요점이라도 조금 나왔어야 될 거 아닙니까? 안 나와 있었어요. 난 안 한다. 이게 순 거짓말이다 이거. 아니 내가 한 번 했는데 전혀 표시가 없지 않느냐? 아유 참 아버지 한 번 더 해보십시다. 참고 한 번 들어간 김에 한 번 더 해보십시다. 지금 장군님은 자기를 장군이라고 생각하는데 장군이 아닙니다. 환자입니다. 나병 환자입니다. 한센 환자입니다. 환자가 왜 그렇게 말이 많습니까? 종들이 그런 말 하니까 가만히 보면 자기가 환자란 말이죠. 그래서 또 들어가서 또 한 번 합니다. 안 나와요. 그게 막 화가 납니다. 7분의 2는 나와야 될 거 아니야. 7번 해가 나오면 7분의 2는 나와야지. 왜 그대로냐? 전쟁해야 안 되나? 아버지 그냥 한 번 더 해보십시다. 참 놀라운 것이 무엇인가 하면 은혜 받는 성도의 특징이 뭔가 하면 자기 마음을 바꿔요. 아무리 화가 나고 아무리 결심을 해도 마음을 바꿉니다. 교회 청년들 중에서는 뭐 행사를 막 준비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목사님한테 보고를 하는데 그거 안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안 해요. 안 해요. 다 계획을 짜고 했는데도 그거 별로 안 좋은 것 같은데. 근데 믿음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끝까지 고집을 부립니다. 끝까지 고집을 부리고 그냥 다 하고 실패하고 난 뒤에 돌아옵니다. 되게 그때 부르는 찬송가가 천부여 어지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그러니까 벌써 이 하나님의 말씀 안 듣는 사람들은 고집이 얼마나 센지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그리고 돌아와요. 돌아오는 사람은 그래도 낫습니다. 시간, 돈 낭비했지만 낫습니다. 그래도 마음 편인데 진짜 지독한 놈은 안 돌아와요. 끝까지 가게서 망했으면서도 천부여 어지없어서 이거 안 부릅니다. 끝까지 고집을 부리는 사람 특징이 뭡니까? 망합니다. 망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적이 있는 사람은 아무리 자기가 생각해도 이게 확실한 것 같아도 그냥 바꿔요. 포기를 해버려요. 하나님은 그거를 귀하게 보시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개 한번 숙인다 해서 뭐 목이 부러지는 것도 아니고 목이 뒤틀리는 것도 아니거든요. 하나님 그걸 보시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 앞에서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포기할 수 있느냐?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야, 저 사람 변덕 심하다, 저는 남자같이 못하다, 이런 소리 할 텐데도 다 포기하는 거예요. 저는 중간에 막 포기도 하고 변덕도 하고 이러니까 우리 집 아이가 저인데 뭐라고 말합니까? 아빠는 변덕장이야. 내 원래 변덕 엄청 심하다. 나는 엄청 변덕 심하다. 막 아침에 이랬다가 오후에 이랬다가 왔다 갔다 하는 게 너희 아버지다. 왜냐하면은 하나님 뜻이 잘 분명치 않으니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만 장군은 들어가기 싫은데 막 또 들어갑니다. 세 번째, 네 번째도 그대로입니다. 나중에 여섯 번째 들어갑니다. 여섯 번째 들어가면 조금이라도 낫는 표시가 있어야 되는데 전혀 안 나 있어요. 나만 장군은 봐라, 내가 여섯 번이나 들어갔는데 이게 그대로 아니냐, 이 사기다, 이거 거짓말이다, 이거 전쟁이다, 이거. 그때 종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냥 속는 셈 치고 사기당하는 셈 치고 선지자 저건 나쁜 놈이라고 치고 그냥 한번 팍 잠겨버리십시다. 그리고 전쟁하십시다. 그러니까 정말 맞지? 이번에 잠기도 안 나오면 전쟁하는 거지? 그러니까 팍 들어갔다가 나오면서 팍 안 나오면 전쟁한다. 일러 보니까 어떻습니까? 딱 나와 있는 겁니다. 그때 그가 무릎을 꿇습니다. 하나님, 제가 정말 교만했습니다. 제가 정말 하나님 말씀을 우습게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놀라운 말씀입니다. 나는 이제부터 하나님만 믿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다시 엘리사를 찾아갑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선지자고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내 병은 치료되었습니다. 나는 완전히 새 인생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전쟁을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여러 가지 위기를 처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어떤 때는 교인들이 그냥 툭 던지는 말이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일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 엿듣는 수도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일 수 있습니다. 존 번영 같은 사람은 어떤 여자분들이 둘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십자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걸 엿듣고는 이걸 믿음으로, 이걸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사람이 변했습니다. 우리는 어려움이 왔을 때 사람이 나에게 하는 이야기들, 또 설교에서 듣는 이야기들, 하나님이 나에게 하는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살면서 좋은 대학교 나오고 좋은 직장 가지고 높은 자리에 올라갔던 그런 자신의 이런 교만을 다 버려야 됩니다. 밑바닥까지 낮아져야 됩니다. 밑바닥까지 낮아져야 돼요. 처음에 제가 개척교회를 할 때 교회가 부흥이 됩니까? 부흥이 잘 안 돼요. 이 바닥에 엎드려서 기도했습니다. 기도할 때 양탄자도 없고 세면 바닥에 그냥 엎드리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참 이게 죄입니다. 이게 제 모습입니다. 한 6년 정도 부흥이 잘 안 돼요. 한 명 오면 2명 나가고, 2명 오면 3명 나가고, 그리고 뭐 10명 데리고 나가고, 그리고 한 6년 지나니까 폭발이 막 일어나는 겁니다. 폭발이 막 일어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겸손의 테스트를 할 때 여기에 걸려 넘어가지 말아야 됩니다. 부인이 보소
그냥 조금만 더 참아보소. 이러면 막 못 이기는 체하고 혁띠 메고 그냥 교회 와가지고 예배 드리는 게 그게 사는 길입니다. 난 안 간다 막 버티고 말이죠. 그래 봐야 쥐 죽는 거거든. 끝까지 순종할 때, 끝까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사는 겁니다. 아직 우리나라에는 말씀을 사랑하는 목사님이 많습니다. 여러분들 교인들 보세요. 설교 말씀 들으면 진짜 주의를 기울여서 듣습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듣습니다. 웃으면서 듣습니다. 기도하시다 막 소리 지르면서 기도합니다. 그거를 북한이 보고, 그거를 푸틴이 보고, 그걸 시진핑이 봤으면 한국은 못 건드린다. 저런 기도가 있는 나라는 못 건드린다. 저런 말씀이 있는 나라는 못 건드린다. 그걸 깨닫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아침에 우리의 인생이 변하기를 바랍니다. 병이 치료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이 아름답게 새 출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의 원수를 사랑하셔서 나병을 치료하여 주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나 더 치료하며 주의 백성들은 얼마나 더 축복하시기를 원합니까? 그러나 그들은 정말 그 자존심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자존심 때문에 옷을 벗고 요단강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다 그런 모습으로 죽어갔습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들이 바닥까지 우리 마음을 낮추게 하여 주셔서 불치의 병들이 다 낫게 하여 주시고 우리 인생이 아름답게 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백성이 여기 있으며 하나님의 선지자가 여기 있으며 눈물로 기도하는 성도가 여기 있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